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유머는 반값하는 자동차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값 맞죠?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반값은 맞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역시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뉴스가 뭡니까? 오늘은 몇 명 확진자가 나왔냐? 이걸 보죠. 특히 카나다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걸 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때로는 우리의 걱정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재해 그리고 더운 날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점점 살기 힘든 시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실의 삶은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뭐 옷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먹는 것?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이렇게 바빠서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는 데는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2분, 5분 이렇게 조금씩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합쳐지면 하루에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시간들이 합쳐지면 그렇게 되죠. 이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그마한 시간이지만 그곳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보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속담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고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재밌는 사진을 한번 찾았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주인과 같이 영향력을 받아서 거지 구걸을 하는 개의 모습입니다. 참 어떻게 이걸 찍었는지 참 너무나 신기한 것 같은데 정말 개까지도 이렇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현실의 문제에 져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져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닥쳐 있는 그 문제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 내내 걱정만 하다가 끝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했지?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주로 걱정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려고 할 때도 걱정이 앞서서 이 생각을 하다가 꼬리를 물고 이 걱정이 끝나면 다른 걱정을 하고 또 그것이 꼬리를 물고 계속 잠을 못 자다가 결국 3시, 4시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앞당겨 와서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이 진짜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한 번도 복권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걱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정말 좋은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나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혹시나 요즘에 코로나로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손 씻지 않고 먹었는데 혹시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항상 걱정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항상 말씀과 반대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함을 가져와서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서 문 밖에조차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노예 가운데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들은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찌나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지 내일 것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비둘기를 봤습니다. 이 비둘기가 너무나도 살이 쪄서 잘 날지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둘기조차도 저렇게 먹이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비둘기보다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만을 보면서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누구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도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갑자기 흥분하며 자신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왔을 때입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가 왔을 때 갑자기 흥분을 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야 될 것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옆에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어느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정말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만을 구하는 것이 모든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의 관심, 나의 모든 집중되었던 것이 이 세상 것에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눈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회복 캠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세상적인 생각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걱정 없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 캠프 때는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가끔은 좀 핸드폰을 꺼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매일같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다른 것들, 나의 걱정하는 것들, 세상적인 염려들, 이런 것들을 자꾸 넣으면 넣을수록 무엇이 나오냐면 걱정과 염려, 두려움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만족과 정말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것, 눈을 떼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정말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께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시편 121편 3절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어떻게 지키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며 항상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언제나 365일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실 정도로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 계시다.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루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할 때 언제까지 지켜주시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재앙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soul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 이것을 영어로 보면 sou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얻고 싶어하는 그 돈도 정말 우리가 죽을 때 결코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슬퍼했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정말 그러면 정말 해외 토픽에 나올 것입니다. 돈이 눈물을 흘린다라든지. 이처럼 돈은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에 내 손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렇게 내 손을 내보낸 채로 그런 관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듭니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이 모든 천하를 지배했던 사람도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다 내놓고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이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정말 이 영생까지도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키죠. 여러분들은 안 지키시니까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안 지키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 정말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보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대적 가운데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벌을 받죠. 사사기의 수많은 그런 내용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건이 있는데 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도록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오게 했느냐라고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불만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말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하게 하셔서 해방과 자유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며 불평, 불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자기 자신 앞에 닥쳐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금만이라도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불만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매여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불평불만이 있다면 내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입을 막지 못하겠으면 오이라도 하나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 모든 그 순간에 내 입을 막고 내 마음을 막고 하나님께로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말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말들, 정말 감사의 말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며 불평불만을 한다면 나의 속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벌을 받자
금방 회개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노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금방 회개했습니다. 정말 이 모습도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금방 회개할 때 우리가 금방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완전한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면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못 고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방법이 재미있는데 무엇이냐면 롯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 우리가 볼지 말지의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정말 여태까지 자신이 원하던 그 모든 삶들, 자신이 정말 죄의 낙을 누리던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달아놓으시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들 다 보지만 두 사람만 뱀을 보지 않죠.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정말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께 눈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나의 고집이나 하나님보다도 더 맞다라는 생각에 내가 매여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나의 마음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정말 무엇이 됐든 주님을 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다 없애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 항상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청동뱀 이야기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큐큐샤죠. 큐큐샤.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일본의 구급차인데 이 구급차에 마크를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선 또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구급차 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것은 영국에 있는 구급차의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똑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면 이것은 미국에 있는 구급차의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죠? 똑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다 구급차의 모양이 다 틀리지만 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뭐 저는 구급차 선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급차 회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전 세계의 모든 구급차들이 저 마크를 사용할까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지금 말했던 이 노뱀의 의미가 근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뱀이 가지는 의미는 치료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요르단 느보산에 설치되어 있는 노스로 만든 뱀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죽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의 기념물로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이 노뱀의 모양이 어디선가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노뱀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이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집중하며 매 순간순간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영생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감격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너무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일날이면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 정도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며 점점 우리의 마음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주님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또는 지금 바쁜 삶에 매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머리로 말씀을 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이렇게 묶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여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끊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하게 될 때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내가 회개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거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모든 회개를 해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닥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여 거룩함과 정말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걱정되는 수많은 일들, 걱정되는 이 불안한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한 다른 재앙이나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その御顔を仰ぎ主の愛の中で